오늘 이 말씀은 제자의 그런 삶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회의가 들게 됩니다. 내가 지금 종교인을 만들었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참 화려한데 선물을 가지고 잔뜩 나무의 가지에 걸어놨습니다. 내가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런 성도를 종교 생활하는 성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또 한 그루는 소박한데 고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는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다. 선생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안락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와서 죽어라 좀 강하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큰 가치가 은혜인데 이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고 가장 값비싼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정반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모든 고향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너희들 그 버린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참 그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제자의 삶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굴복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돼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똑같은 것인데 이제 조금 관점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내적인 판단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지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후자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실제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의 첫걸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이 세상의 정신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주장하라고 하고 있고
자기를 막 드러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기다. 어떤 더 선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몸의 필요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참 어떤 경건, 인내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써 참 나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것도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 실현의 또 다른 종교적인 한 형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자기 부인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지금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버렸습니다. 명예를 버렸습니다. 세상 성공을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직장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숨 걸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또 주의 뜻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애인을 포기를 하시는 아주 대단한 희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자기 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내가 이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자기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을 시켜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제자가 첫걸음이 안 되는 첫걸음이 자기 뜻을 예수님 뜻에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no,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 yes와 no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환경이나 주위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누가 제일 걸림돌이냐? 내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원수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원수입니다. 내 자아가 원수고 내 판단이 문제고 내 방식이 문제고 내 삶의 철학이 문제고 내 감정이 문제고 나의 그런 제된 그런 습관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내려놔야 제자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내려놔야 되냐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의 재성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의 악한 죄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잘 내리고 하는 것, 고난 없이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세상 영광, 자기 야망 이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니까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되지도 않고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끝내는 겁니다. 단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옛 사람과의 관계 딱 정리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그 말 나오면 제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제대한 본성도 참 많습니다. 친구들, 술 친구들 막 밤새도록 하고 이렇게 그거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었고 세상 욕망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참을 수도 있어요. 좀 실패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나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성에서 왔기 때문에 이 원죄입니다. 원죄. 내 중심성,
나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 교만한 것인데요. 이것이 선악과 사건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오래된 죄된 습관을 끊으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이게 어색한 자기 설득들, 막 자기 연단들 참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담배 끊는 거 하나만 해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첫 단계로 자기 부인을 말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결심, 자기 훈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죄된 자아가 자기 인격에 붙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 인격은 아닌데 이게 그냥 우리 인격 전체를 그냥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부인되는 부서지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부서져야 돼요. 망가져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부서지면서 말씀이 들어옵니다. 내가 부인되면서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씩 살면서 내가 철석같이 옳다고 믿고 추진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져서 내 존재가 한번 사라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의욕도 없고 참 존재미가 완전히 없어져 보는 아마 그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Jesus everything.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내가 깨지고 변하고 거듭나는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려고 갔다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 대애굽의 왕자가 노예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는데 노예들이 그냥 모세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애굽 당국으로부터 반역자로 물려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 화려한 삶들, 얼마나 애굽에서 촉망받는 청년이었겠습니까? 오빠 부대리 그냥 넘쳤습니다. 그 모든 명성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깨달았게 됐냐면 4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 과정에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는 틈만 나면 자기 동족에게 배척당한 그 배신의 아픔들이 있었었고 그보다가 이 쓰라린 분노가 늘 속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살아있구나. 또 나를 죽이자. 자기를 또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앞세웠냐? 네 망구부르니 혈기로 그 애굽에 그냥 감독관들을 쳐서 죽인 것 아니냐? 살인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망가뜨리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이 되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부정이 되고 거부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니까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를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젊음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예수님의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내 시간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 와도 절대로 내 시간 양보 안 합니다. 내 인생을 얼마든지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번씩 옛날 근성이 올라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막 온갖 재성이 다 나타납니다. 막 분노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복수심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망가지는 그 상처들, 미움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아직도 내가 부인 되는 줄 알았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내 성질도 살아있네.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닥이고 티끌인데 예수님이 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할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합니다. 봉사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실례지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부정되는 경험이 없는 그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위로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게 기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가 부서지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는 그런 종교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좀 바보가 되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주장해야 됩니다. 자기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들이 감히 넘을 수 없는, 우리 요즘 넘사벽이라고 합니까? 그런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등에 배낭을 메고 간다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금 등산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과거에는 이 사형수들이 자기 사형틀을 메고 형장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막 연도에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사형수구나, 그럼 막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재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가 사형당하고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부정을 하고 자기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게 시작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기를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자아와 제된 습관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형시켰는가 하는 것을 한번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더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건드려도 가만히 있고,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고, 묶어놓아도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형 상태까지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ING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가는 과정이 이 제자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제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를 딱 지고 가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에 달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좋았는데 한 형제와 관계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강하고 제가 막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아픈 말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아프겠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못 참겠다. 작심을 하고 그 형제에 가서 한마디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었잖아. 죽은 애가 왜 이렇게 살아서 날뛰냐. 그래서 다시 그래서 내려가지고 반대쪽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그냥 그 자리에 십자가 형틀에 내 자신을 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사람들은 막 모함했습니다. 예수님 이유 없이 미워했고 침뱉고 막 조롱하고 온갖 상처를 다 주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그 상황을 스스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요.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 못 가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어서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변명을 다 합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이런 고생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우 재수 없어 이러면서 막 얼마나 그냥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아직 지금 십자가에 지금 안 죽은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막 소리 지를 것이 아니고, 이게 나의 십자가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그냥 못을 박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에 두었다는 겁니다. 왜 나만 어려운 자리에 두었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나는 싫었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지기 싫었지만 그 주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져야 될 그 인생의 무거운 책임들, 짐들을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현실적인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참 말 안 듣는 이 애먹이는 자식들, 이 십자가입니다 이거. 막 시집 식구들, 내 뜻대로 안 되는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그 식구들, 십자가입니다. 그건 내 외에는 다른 사람 안 지줍니다. 옆집 아줌마 절대로 안 지줍니다.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그 부양 책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돈 문제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장남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그 말 못할 마음의 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장남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 아무리 항해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짐을 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남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짐을 대신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침체하고 막 도망을 가고 싶은데 갈 데는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우리들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죽으라 한다. 그런 뜻으로 알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딱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개 들지 못하도록 했구나. 나를 더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딱 박아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 회사도 갔다가 저 회사도 갔다가 이 사람도 만났다가 저 사람도 만났다가 그 사람은요
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는 선생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형태를 지고 간다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는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하자. 내가 희생하자. 내가 죽으면 되지 뭐. 내가 망하지. 내가 손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참 이게 뭐냐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또 주님 앞에 탁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될 때요,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영혼의 자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다른 영혼의 상태가 눈에 들어오시오. 그 사람들이 막 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나를 마시러 박아버립니다. 이상하게 힘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 전체를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백했던 7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그런 죄와 율법과 성제를 막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돌마다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그 기도가 똑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참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영혼을 그냥 아버지께 탁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는 현상들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을 천국으로 영광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큰 상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죽이는 자리로 나가게 될 때, 그때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죽음을 통과한 그런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능력의 신앙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짐질 거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살맛이 나는데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 정말 제자인가? 제자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곤란한데 나는 짐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 큰 제자다, 그렇게 보고 우리에게 그 짐을 맡겠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이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지키는 피리침입니다. 막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가 딱 십자가의 짐을 져버리면 그냥 그 번개가 그냥 피레침으로 해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선이나 나의 사랑이나 헌신이 이해되지 못하고 오해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스러운가, 이 세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우리 십자가를 알고 짊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이 바른 제자로서의 바른 섬김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어요. 죽어도 삽니다. 부활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불이 떨어지느냐?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때 강력한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지. 그냥 설렁설렁 그냥 종교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세상의 생명, 사회적인 생명, 의학적인 생명과도 같은 이 물리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절대적인 생명이고 영생의 삶, 천국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영생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요,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한 평의 땅을 위해서, 한 칸의 집을 위해서, 새끼 양식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자기 생명을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좀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이 세상의 가치에만 저렇게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것은 허무요, 절망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의 소유와 상관없이 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참 어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저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선교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힘이 없을까? 참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기쁨이요, 감사요, 희락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받고 이 세상 것에 이유를 불문하고 자꾸 거기에 어떤 의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세상의 것에 투자하면 세상의 것이 나오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투자할 때 영원한 생명을 대신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집중성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산상설교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뭐냐?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안 됩니다.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생명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야망을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 그 뜻대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신문 선전 문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에 투자하십시오. 국민연금. 그런 문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런 문구를 쓰는구나.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삶, 천국 투자. 이렇게 제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약된 자기 세상 속에서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할 수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 생명보험회사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셔가지고 이게 그냥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보험에 그냥 들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려면 들어가며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투구하면은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샘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 가지면 완전히 갑부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성령의 샘을 가져야 돼요. 천국의 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 오고 여기서 후회 없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거, 이거 좋은 것입니다. 신앙 양식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사회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신앙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사랑하다가 기회나 때를 놓치는 거, 이거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참 성공의 기회를 놓쳤어요. 다른 사람은 좀 늦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말이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 때 기다리다가 막 결혼도 못하고 말이죠. 참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한데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 보험회사에 지금 가입을 한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수십 배로 수백 배로 주님께서는 보험금을 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인생을 보답하시고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가지고 꿈도 다 이루고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참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하게 살아라,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국의 생명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이 사람 믿음 생활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재물이 안정을 준다. 이 재물이 나의 삶의 의미를 준다. 이 재물이 행복을 준다. 그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물질이 행복과 안정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물질은 우리에게 불행을 줄 수도 있고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정말 괴로울 때 잠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는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을 때는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인상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귀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뭔가요? 은혜를 줘요. 사랑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돈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절대로 돈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께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마라. 그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물리적인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내 목숨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주고 바꾸는 것을 보면요, 한심합니다. 영혼을 팔아서 권력을 삽니다. 쾌락을 사고 명예를 삽니다. 청문회 할 때 보면 다 나와요. 어떻게 저 자리에 저를 탐하려고 저렇게 목숨을 거나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뭐 정당하면 괜찮아요. 자격이 없는데도 끝까지 그냥 자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목숨을 팔아서 성진을 사고 출세를 사고 인기를 사고 직책을 사는데 미련한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간신하고 충신은 어려울 때 반가름이 납니다. 이 세상은 우상이고 음란이고 죄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면 알수록 참 진부하고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꾸 기대해서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기업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식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식이 진짜 자식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줄을 잡고 있는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실세한테 줄 서려고 지금 난립니다. 내가 하나님 줄을 잡아야 되느냐, 세상 줄을 잡을 것이냐. 여러분, 둘 중에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양쪽 줄 잡으면 다 놓치게 됩니다. 세상에 화려한 줄을 잡았다가 썩은 줄로 나중에 판가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말씀의 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이 진리와 함께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참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